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또 대부분이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이 세상은 우리 오늘 그 본문에서도 볼 수 있으셨듯이 all creation,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 그리고 자연 현상, 또 자연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운명과 모습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죠.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 죽음의 저주를 맞이해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특권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과 또 욕망으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고, 또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도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이 세상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학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원복음 또는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어 콜링하셨죠.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보내게 하시고 또 그를 열국의 아비, Father of Many Nation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셨죠.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에 관한 이 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느 곳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영어 표현, 이 미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이 미션은 미테레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내다 또는 파견하다, 파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또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선교라는 단어, 미션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보내는 자 누구시죠?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보낼 곳, 이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도 Go into the old worl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내는 자, 그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가는 곳,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ve story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꼭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체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기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로 성도 자신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확실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배와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증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와 증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렇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조금 전에 우리 와라스 팀이 공항으로 갔는데 지금 아마 체크인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호플리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전화가 안 오기를 지금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잘 갈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와라스 팀 33명이 오늘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세상 가운데로 지금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교회와 세상은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기관이지만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을 때에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모든 책임과 의무 역할이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선교 이외에도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사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함께 썩어져 가고 함께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안타까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 영역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 두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선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전도의 영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의 모습, 또 삶의 태도, 또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환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도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는 여전히 교회의 핵심적인 전략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간결한 언어로 또 정의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첫 번째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렇죠? 말씀하신 모든 것들,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서 행하는 전도, 섬김, 배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어떤 favorite한 것들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첫 번째 영역인 전도, 복음 증거에서 있어서 첫 번째 영역, 전통적이고 첫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전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비인기 사역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오면서부터 이 전도 훈련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도학교라는 타이틀로 여러 차례 이 전도 훈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요, 우리 한기사 목사님 계셨을 때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전도학교를, 그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잘 띄워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도학교에 오셔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가 전도학교를 했는데 항상 이 10명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소수의 인원들만이 이 전도학교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물론 소수의 그 인원이 오셨지만 베스트의 인원들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없지만 조금 더 전도의 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더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전도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실까 나름대로 이제 분석도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이렇게 띵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만 해도 부담스러운 과목인데 거기에다가 학교라는 것까지 붙여놨으니 당연히 안 오죠. 전도학교가 뭡니까? 전도학교 뭐 좀 이름을 좀 바꾸시든지 좀 멋들어진 것으로 좀 바꾸시면 좀 더 오지 않을까요? 뭐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사랑 나누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름을 바꿔야 되나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저도 전도학교를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많은 분이 올 것 같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던 전도가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쉬워지거나 재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주구장창 전도학교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재밌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전도를 해도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 맨하탄 전도에 나갈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서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좀 아프지는 않을까, 좀 안 나갈 핑계는 없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었더니 성도분들 중에서 눈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그랬으니 뭐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없고 부담스러운 사역이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우아하고 멋진 사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도는 그런 우아하고 멋진 사역이 아닐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This is end입니다. 끝입니다. period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슨 저희가 토를 달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파해 줄래? 전파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Go into the whole worl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 전파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맨하탄 전도 또 단기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맨하탄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일 맨하탄 전도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아멘 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페루, 북아프리카 그리고 국내 여러 사역지로 선교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번이 처음으로 가는 팀이 나가는 첫 선교예요. 그간 3년간 거의 4년간
단기 선교팀을 못 보냈었어요. 사실 작년부터는 이제 올해를 위해서 정탐 팀들이 나가서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왔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팀이 풀리 로드가 돼서 나가는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새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이번에는 듀 미니스트리,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다 합해 보니까요 220명이 나가고요, 아이들만, 학생들만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처음 팀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런 많은 인원이 나가고요. 특별히 우리 듀 미니스트리 겪는 경우는 학생들만 44명이 나갑니다. 어디에도 이런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정말 선교적인 교회,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이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복음 증거, 전도입니다. 우리가 가서 의료, 미용, 안경 사역들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섬김과 배려의 사역들이죠. 선교팀이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섬김과 전도의 사역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미용을 하고 안경을 하면서도 항상 전도지를 한 손에 들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경을 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 재미없는 전도 사역, 어려운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매우 수동적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전해져야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시대와 상황이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겼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지에 가야 합니다.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교사가 마음 놓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 왜 가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내 삶의 기쁨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맨하탄 전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간증, 한결같은 나눔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 믿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가장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되죠. 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누구라고는 밝혀드리기 죄송한데 팬데믹 전 2018년 정도에 페루 리마로 그 선교를 나가셨다가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바뀌신 그런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전에는 가정이 너무 어려웠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도 불화가 있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사셨는데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버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님, 또 좋은 성도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교육부서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신 거 하니, 여기 있을 때는, 이 뉴저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해외에 있는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선교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신 분들만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